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뉴미디어가 복음의 통로로 많이 사용되면서 점점 기독교적인 소재와 표현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또 웃음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웃처럼 친근하고 유쾌한 기독교식 개그가 비기독교인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으면서 선교적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찬양을 마치 트로트처럼 네. 구수하게 부르시는 중년의 아버지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아직까지 이 영상을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아마 어떤 영상이길래 그러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잠시 그 화제의 영상부터 보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은 바로 영상 속의 주인공 대구 대일교회 구자훈 집사님 그리고 구하은 전도사님 유쾌한 부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만 나오네요. 어찌나 그렇게 율동을 타고 나셨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서 정말 저도 너무 웃음이 나와서 다음 영상을 계속 찾아보게 됐는데요. 아버님의 이 재능을 어떻게 올리게 되셨어요? 네. 그냥 저희 아빠랑 저랑 산책을 하다가 제가 아빠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아빠가 요즘 은혜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네. 또 은혜가 된다고 하시길래 그걸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그냥 네.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하나도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모든 당연한 거.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을 근데 분명히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셨는데 가사를 이제 계속 틀리시더라고요. 막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좀 틀리셔서. 틀려도 그냥 단어 조금 바뀐 게 아니고 내용을 완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중간중간에 수정해주고 했던 그런 영상이 너무 웃겨서 저는 그냥 네. 올렸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반응이 모르는 사람들이 네. 아버님 너무 재밌으시다. 그리고 너무 맞아요. 공감이 간다. 네. 요즘 다 PPT에 가사가 띄워지니까 그거 보면서 하니까 네. 너무 친근하시고 재밌으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네. 아빠가 나만 재밌고 또 웃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빠 영상을 또 하나 더 올려볼까 해서 또 올리다가 또 반응이 너무 좋고 네.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올리게 된 것 같아요. 워낙 유머가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아버님께서. 네, 조금 의도하지 않은 네. 그냥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유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타고나신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 율동도 너무 미리 계획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계획하면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진짜. 예. 아, 근데 댓글에도 순수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우울할 때 아버님 찬양하는 모습 보면 행복해진다. 네. 하나님 나라는 저런 모습이어야 간다. 네. 영상마다 이런 댓글 반응도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부녀가 좀 유명해졌다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 교회 가면은 평소에 그 중고등학생이나 어른들이 그 인사만 했는데 내 동영상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도 봤고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뭐로 찍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제 뭐 거의 폭발적으로 보이셨어요. 예. 그래서 알았어요. 따님께도 연락 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DM으로 메시지로 20년, 25년 전에 아빠 제자였던 분들한테 혹시 대일교회 구집사님 맞으시냐면서 제가 그때 당시 제자였는데 교회 주일학교? 네, 주일학교 네. 당시 초등학교 네. 6학년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네. 제자였는데 그때도 너무 유쾌하시고
때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네. 재밌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해 주셨던 예. 부장님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오래된 제자들한테 연락이 올 때 이 영상이 거기까지 이렇게 막 전파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제 친구들이 자기가 교회 갔는데 권사님이 혹시 요즘에 유명한 인스타그램에 율동하시는 그 남자분 아냐면서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 우리 아빠 내 친구 아빠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전해드릴 때 이게 저는 그게 사실 막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실 그 영상 보면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가진 의구심이 있어요. 혹시 한잔 하신 건 아닌가? 얼굴도 약간 붉으시고. 그 텐션 자체가 약간 이렇게 무언가에 업이 되어 있을 때 나오는 그래서 설마 이제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린이 찬양이고 네.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어린이 찬양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건가 봐요. 예. 90년대부터 26년간 네. 부장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도요? 지금은 이제 손 놨습니다. 예. 한 번 물러가고 있어요. 그 거기서 가끔 율동해 주시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유아부나 영아부 저희 유치부 교사로 와주세요. 뭐 다른 교회 분들이 네. 우리 초등부 부장님으로 와주세요. 뭐 이런 댓글도 종종 달리는 것 같아요. 정작 저희 교회는 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나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뭐 하면 한번 가보겠는데. 우리 대일교회에서는 근데 또 보내드리고 싶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때 하셨던 그 뭔가 이렇게 자원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 막 이번에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어도 질리지 않는 집사님의 찬양 이 자리에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뭐 메이크업 받으시는 건가 봐요. 목욕하시고 나서. 진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하는 잘은 모습이 뭐합니까? 아니, 우선 표정 그 인상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거기서 한 80점 이상은 확보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선한 인상에 그 푸근한 표정에 그 구수한 사투리까지. 네, 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그 아주 수년간 다져진 달란트로 천지창조 동화구연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잘은 뭐하는데. 예. 뭔가 저희가 부탁드리면 다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좀 어떻게 들어볼 수 그러시네요. 있을까요? 예. 예. 짧게. 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새를 창조하시고 깨구리도 창조하시고 코끼리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와. 아니 기본적으로 재주가 많으시네요. 네. 나는 그 입 안 벌리고 휘파람 부는 사람들 너무 부럽거든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입을 다물고 안에서는 예 하면 눈으로 하는 줄 알아요. 어린이들은 어디서 나올까 하면은 눈에서 나오지요. 애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어머나, 예. 주일학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묵히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정말 주일학교 부장을 26년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결혼 딱
하니까 주일학교에서 섭외가 딱 들었어요. 교사 좀 해달라고. 하자마자 총무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 이제 11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12월 달 한 달 하고 나니까 편성이 돼가지고 바로 부장이 되었어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초고속을 승진시켜주면서 네. 6학년 반을 부를 맡았는데 어떤 제가 좀 열심히 또 부서 경쟁이 되다 보니 저희 부서가 한 300명 정도는 이렇게 아들을 전도하고 했어요. 네.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애들을 일일이 편지를 다 적어서 매주 보내고 또 신방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아까 이제 우리 고신에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찬양대회. 예, 찬양대회 있는데 원래 우리 딸이 이제 이래 가르치다가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맡았어요. 낮은 반, 높은 반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동선하고 각 이걸 가르치고 저는 연습만 하루 한 50번 이상 시키면서 했는데 전국대회 나갔는데 높은 반은 1등 했고요. 낮은 반은 2등까지 하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장 잠시 놓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축구부를 만들어서 애들을 전도하고 각 교회 대항 축구대회 하면서 한 50명을 전도해서 네. 이렇게 부흥도 좀 시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아이들이 한 300명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한테 매주 편지를 다 쓰신 거예요? 예. 일주일에 300통씩? 예. 평생 300통 쓰기도 어려운데 편지를 교회에서 그때는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는 그런 또 그 운동을 하셨어요. 네, 따님한테는 더러 편지를 써주신 적이 거의 없다고. 쓸 때 한 장 더 쓰실 줄 알았더니, 와, 근데 그 엄청난 정성이시네요. 네. 그때는 하여튼 주일학교밖에 몰랐었어요. 네. 26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셨다는 그 헌신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얼마나 깊으신 분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네.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다니게 되신 거예요? 어릴 적에 시골에 크리스마스 날 때 보면 떡도 주고 선물도 준 오락과 해서 그때 이제 다니다가 쭉 이제 방학을 하면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교회에서 동생이 먼저 나가면서 체육대회마다 이제 부르는 거예요. 체육대회 오라고. 그래서 내가 좀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 하나의 전도의 방법인데 저는 그냥 운동이 더 좋아서 쭉 다니다가 교회에서 총력전도주의라는 걸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가기 전에 내가 이제 공무원 하면서 선을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 실망이 있는데 교회 가면 결혼하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처음에 축구하러 갔다가 나중엔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근데 교회도 가니까 이제 철야로 한번 나오라 하더라고요. 철야 예배. 철야 예배인데 네네네. 우리 고신인데도 상당히 성령 운동을 이제 했는데 또 그때 같이 가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 전에 술, 담배, 세례까지 받아야 결혼을 한다. 네. 제사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냈거든요. 1년에 12번 했는데 제사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약속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집사님은 그렇게 마음 먹었어도 또 부모님께서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어려웠을 텐데요. 우리 할아버지, 그 작은 할아버지가 유교의 대가거든요. 그 제가 이제 첫 결혼 때 제사를 안 갔어요. 약속대로. 그 장손이 안 오다 보니까 아니, 할아버지는 크게 이제 발등에 불이 붙었어요. 네, 네. 크게 노하실 일이죠.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동네에 다 모여라. 그때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다들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추도 예배로 전환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네요. 쉽게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그냥 쉽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고초가 있었습니다. 고초가 있으셨어요. 예.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또 그 아버지의 신앙이 또 따님께 잘 전달돼서 지금 나고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시네요. 네. 이제 엄마 아빠 결혼하시고 또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교회에서 쭉 섬기다가 이제 20살이 돼서 제가 서울 학교를 가서 쭉 다니다가 외부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저희 모교회로 돌아온 지 이제 2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신 건 부모님의 기도 열매라는 말씀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저희 위에 오빠가 6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2세는 없다. 이제 둘째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지만 오빠는 너무 동생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동생을 낳아달라고 울고불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장롱에 들어가서 동생 낳아줄 때까지 안 나갈 거라면서 막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는 최소한 10달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엄마는 처음에는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오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2년간 제가 안 생겨서 병원도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40일 작정 기도 후에 제가 이제 들어서서 엄마가 그때 작정 기도 하실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제 이름이 하은이잖아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4살 때 처음으로 사실 4살이면 얘가 뭐 음악을 잘하나 안 하나 이런 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천재 음악가들이 종종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아까 아빠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교단에는 대회가 있었어가지고 항상 그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저희 교회 자체에서 예선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예선에서 탈락을 했겠죠. 이제 4살이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그 예선에 합격한 유치부 언니가 못 나가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울고불고 해서 나갈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대구대회에 입선을 하게 되고 전국대회 가서 이제 최우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정말 찬양에 달란트가 있구나.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 처음 집에서 저는 또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7살이라는 나이에. 기억나는. 네, 저는 정말 생생하게 여전히 지금 또 기억나는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찬양 그 테이프를 틀어놓으시고 외출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자고 있다가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이렇게 잠에서 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 소리에 제가 갑자기 그 전에는 그냥 늘 찬양이 재밌고 좋아서 했었다면 그때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7살의 그 어린 애기의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면서 막 제 입술에 예수님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막 이런 고백이 막 흘러나오면서 지금도 너무 생생했던 게 그 제 눈물 속에 그려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7살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조금 부끄러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왜 뻘거벗고 계시지? 왜 채찍질을 당하고 계시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 저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듣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저 부끄러움과 고난은 나 때문이었구나. 이런 막
생각이 들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세상에. 그때 들었던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네.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라는 그 가사에 저는 완전 지금 또 막 집안을 막 구르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기억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네. 와, 네, 진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맞아요. 네. 교회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부도를 맞아서 좀 어려운 시기에 교육관을 이제 두 채 샀는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신청했어요. 저희가 또 봉사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제일 힘든 사람을 뽑았어요.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교육관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교육관에서 생활이 생각보다. 예, 교회 교육관이라는 게 그것도 학습 교실을 해서 뭐 일주일 내도록 애들이 시끄러운 데고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때 애들이 6학년 그 이제 학습 교실하면서 진학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또 부장까지 하고 저를 많이 또 보고 본이 되는가 그래서 많이 이렇게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시 이제 아버님이 부도가 예. 나셨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따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라 우리 집의 형편은 사실 잘 몰랐고 그 대신 우리 집이 교회다. 저는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예.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 늘 그런 시끌벅적한 소리. 친구들이 늘 있고. 네, 저는 굉장히 어렸었지만 뭔가 집에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마당이 어쨌거나 교회 마당이고 뭔가 그래서 항상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은 저는 분명히 부모님에게는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셨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또 그런 얼핏 그런 추억으로 또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정말 찬양을 늘 듣고 하고 하는 상황이 되셨었겠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장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따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신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버님께도 꽤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딸이 찬양 사역자로서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금방 지원하고 지지해 주셨나요? 예. 금방보다는 한 태어나자마자 말할 순간부터 찬양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기가. 예. 네. 박자 이것도 안 놓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그 아기 엄마의 기도대로 이 찬양에 정말 이게 달란트가 있구나. 앞으로는 찬양으로 나가겠구나.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기도로도 밀고 모든 게 밀었죠. 네.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뭐 타고난 건 있는데 타고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되는데 되게 연습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린이 찬양 사역자였나요? 예, 노력은 뭐 타고나는 거 배 이상 하더라고요. 연습을 우리가 대회 있고 찬양하면은 내가 계속 시키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시켜보면 마다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또 대회 나가면 독창으로도 최우수도 하고 계속 6학년 때까지 했거든요. 그 어렵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처음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유치부 저학년일 때는 사실 못 모르고 했던 것 같은데 대회 나갈 때마다 상을 타오니까 이제 한 고학년 정도 돼서부터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나가서 1등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괜찮지만 교회 분들이 나를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랬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주일학교는 그 기억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정말 대회를 앞두고 친구들 같이 부딪히고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막 그때 땀 흘리고 이때의 추억이 정말 주일학교의 대부분의 저는 추억인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그냥 대구에서 같이 살면서 찬양 사역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어디 멀리 네. 유학을 가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7살 이제 예수님을 집에서 만나고 나서 네. 찬양팀이 연합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 연합 캠프에서 우리 한번 특송을 하자. 우리 교회 찬양팀 특송을 하자 해서 저는 율동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노래보다는 율동을 아빠의 길을 받아서 율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도 선생님이 너는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애들 율동할 때. 네. 그래서 나는 싫은데 하면서 그렇게 저는 옆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그 특송을 보시던 그 캠프의 찬양 인도자분께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7살 7살 아이한테.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는 딸로 써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좀 네, 그래서 집을 떠나보내면서 아직은 너무 어리다 해서 그렇게 이제 넘어갔다가 2년 후에 제가 9살 때 한 번 더 연락이 오셨대요. 와.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반대가 좀 많았었어요. 예. 그렇죠. 네, 너무 많았었고. 어린데.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고 와. 왜냐하면은 앞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일단 엄마가 그냥 잠깐 하는 거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내셨는데 그때 저희 집은 대구고 그 이제 연습하는 그 훈련대는 인천이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2-3번을 캐리어 끌고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것 엄마랑 같아요. 같이. 아니요. 혼자 다닐 때도 있었고 9살짜리가요? 네네. 이제 저희 대구 교회, 저희 대일교회 워낙 끼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과 같이 그쵸. 네, 저를 이제 보시고 혹시 그 교회에 몇 명 더 같이 할 친구 없냐 해서 이렇게 네. 같이 다녔는데 사실 아빠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지만 이제 엄마는 그런 어차피 커서 평생 사역을 할 건데 너무 이렇게 일찍부터 사역을 할 너무 어린 나이도 예. 그런 걱정 저는 지금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저라도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금식을 했었대요. 금식을 해서 투쟁이죠. 단식 네, 투쟁. 약간 그런 수준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부모님 2손 2발 다 드시고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때 아예 그냥 제가 그 센터에 인천에 있는 그 훈련센터에 올라가서 네. 근데 이제 정말 2손 2발 다 드신 거죠 이제 네, 어머니는. 네, 그래서 네. 3년간을 인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인천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니 뭐 이렇게 우리 흔히들 아이돌 연습생 이런 길을 걸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야 이건 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 확신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런 뭔가 어린 나이에 자존심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예. 이거 한 번 시작한 이상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에게 제일 큰 이걸 할 수 있게 된 마음은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중학교 3년의 시절이 부모님의 손이 정말 손길이 정말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중2병이 중2에 맞는 것도 진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중2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사역 단체에서도 제가 선배였고 그 어린 나이에 팀장을 더 맡고 어린 아이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막 지도를 하고 리더를 해야 됐기 때문에 투정을 부릴 때도 없고 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학교 친구들 막 고데기 하고 틴트 바를 시기에 저는 막 그 사역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뭔가 더 사역자는 이러면 안 돼. 어린 나이지만 나는 사역자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딴 길로 더 새지 않았던 것 같고 사춘기라고 할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제가 한 20살 지나서야 약간 사춘기인가 싶은 행동들이 막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고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면은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그 사역에 훈련이 쌓여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힘들었지만
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마무리해 버리셨지만 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엄청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겪어야 할 일들을 제가 대부분 겪지 않고 누려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않고, 왜냐하면은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제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달라야 해. 사역하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달라야 해.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희는 새벽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 이제 갔다 오면은 친구들은 다 놀러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학원 이런 게 많이 빡세지가 않았어서 친구들 끝나면 뭐 화장하면서 놀러 갈 때 저는 바로 들어와서 또 다시 성경을 뭐 하루에 몇십 장 읽고 연습을 하고 우리끼리 막 같이 사는 3명의 친구들끼리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우리 알아서 막 이런 시간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벅차다, 힘들다,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네, 그런 그 나이에 누리지 못할 나이에 해야 되지 못할 것들을 했던 거, 그리고 나이에 했어야 되는 것들을 못했던 거, 이게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또 부모님의 손길이 없었던 거,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참 이렇게 어린 시절 그 아이들 그 합숙하는 것 봐도 너무너무 안 됐고 남의 아이들도 그런데 아버님 사실 아빠들은 딸 바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딸 떨어뜨려 놓고 괜히 했다 후회하거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때는 없으셨나요? 보고 싶어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매일 울었죠. 거봐. 아니 근데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지도 않았네요. 제가 조금 힘들다 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사실 힘들다라는 말도 부모님한테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지금도 눈가가 생각만 해도 촉촉해지셨어요. 그 따님을 위해서 기도 엄청 하셨겠어요. 혹시 그때 기도 내용들 기억나세요? 뭐 탔던 그곳에서 이미 갔으니까 잘 연습하고 하나님이 훈련 시킬 적에 잘 훈련 받아서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잖아요. 예. 그 시절 생각하면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네. 진짜 아이고 세상에 진짜 제일 예쁠 때 제일 귀한 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진짜 견디기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해맑게 율동하시던 우리 집사님 맞으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세상에 너무 감동의 눈물입니다, 진짜. 네. 그게 찬양 사역도 중요하지만 또 맞아요. 진학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학생이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말까지 그 어린이 사역을 계속 가스타라는 어린이 사역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대학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때서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한 거라고는 평생 찬양 사역밖에 없는데 네. 저는 공부를 그래서 거의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우리가 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그 와중에 공부도 엄청 잘하는 사람들 막 그런 있어요. 있는데. 지금 후배들 보면은 네. 막 똑같이 저랑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애들은 막 전교에서 막 1, 2등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못했구나. 네, 저는 안타깝게 아마 공부까지 잘했으면 정말 교만했을 텐데 안타깝게 공부를 거의 하지를 못했어서 너 어떡하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찬양이고 또 찬양이 어쨌거나 음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음악으로 가보자라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 때 실용음악과를 처음 저는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사실 기본기도 잘 없고 그냥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독창 발성 있잖아요. 그 성악도 아닌 것이 실용음악 발성도 아닌 것이 그 독창 발성으로만 늘 고등학교 때까지 해왔던 터라 사실 실용음악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발성을 바꾸기까지가 정말 은혜로 이제 백석예술대 교회 실용음악과로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맞는. 네, 정말 근데 사실 음악을 전공을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시작을 한 건데 높은 대학
좋은 대학에 대한 욕심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막 학원에서도 너 더 높은 대학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용기를 주시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교회 실용음악과라는 것이 제 안에 후보에 없었어요. 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비길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다. 그렇게 막 욕심 제 안에 그런 막 교만도 쌓이고 욕심도 쌓였었는데 그 모든 교만과 욕심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대회를 나가면서 정말 많은 칭찬과 사람들의 막 그런 것을 얻다 보니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 교만들. 그리고 전국에서 1등을 계속 했었으니까 난 전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나 보다 했던 그런 생각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내가 조금 후보에 두고 있지 않았던 그 과에 들어갔지만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둔 것 같은 정말 모든 자신감과 자존감이 그냥 바닥으로 다 떨어진 그런 시기가 또 제 대학교 초반 시기에 있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힘드셨겠네요. 그 당시에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수업은 거의 제가 피했던 것 같아요. 필수로 해야 되는 거 말고는 남 앞에서 노래하는 게 그때부터는 싫어지고 비교당하고 평가당하는 게 너무 싫어져서 네. 기피를 하고 무대를 서기 싫어지고 저를 솔로로 시키면 못하겠다 하고 그런 시기가 몇 년간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참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저를 찬양 사역자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 자존감이 제일 바닥일 때부터. 네, 그렇게 대학을 2년을 자존감이 바닥인 채로 지내다가 이대로는 뭐 음악은 할 수 있겠지만 사역에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과 찬양을 동시에 전공할 수 있는 학교로 제가 편입을 네,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백석대학교로 제가 편입을 해서 실용음악과 신학과를 이렇게 복수 전공을 네, 그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도 네,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에는 전혀 그 신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서 어렵죠. 더 이상의 공부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서울을 가서 본격적인 찬양 사역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가족이 있는 대구로 가서 그렇게 좀 쉴까요? 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라. 난 도저히 결정 못 하겠으니. 제가 그 당시에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신학을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목사님 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드렸는데 너무 뜬금없이 신대원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옵션에 있지 않은. 제가 생각하던 네, 전혀. 저는 공부를 전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이미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대원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신대원 준비가 이제 입시 기간까지 한 달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정말 공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달간에 그 많은 양을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신대원이 굉장히 또 입시가 빡세더라고요. 한 달 안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이거 합격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길이 맞군요라는 그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마 거의 진짜 거의 겨우 그렇게 합격을 하지 않았나. 인도하시는 길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공부 머리도 사실은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거 할 그런 것 기회가 같아요. 없어서. 제가 네. 공부 머리는 없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신대원 다닐 때 막학기에 제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술술 나오시네 아주. 겸손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것도 진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대원 다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막학기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공부는 없습니다라고 한 번 더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이 교수님께서 그 또 대학원 이후에 또 심화석사 과정이 있는데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가 찬양 사역을 할 거면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과 그냥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는 깊이가 다를 거다.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에 네. 또 이건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인가 싶어서 지금 또 심화석사를 공부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네, 중이에요. 마지막 1학기 이제 남겨두고 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어려서부터 뭐 인천으로 서울로 뭐 천안으로 막 그렇게 집에 안 오고 밖에서만 다니는 게 좀 약간 섭섭하고 그러진 않으셨을까요? 많이 섭섭했습니다. 네. 항상 이 보고 싶은데 네. 집이 없으니까 지금도 집이 없어요. 네. 토요일을 겨우 오는데 또 사역하고 네. 주일날 저녁에 간지 보면 또 아침에 나가고. 네. 그래서 또 오실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집에 좀 있어라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으세요? 늘 집에 있으러 가죠. 아, 늘? 예, 가는데도 지금 조금 부르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자주 못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막 이렇게 이제 빛이 나는 길을 선택했을 때도 기쁘셨을 테고 장학금 얘기 들었을 때도 되게 기쁘셨을 텐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찬양은 보면은 자기 이제 길에 가는 길에 이제 그 조금 이제 박수가 알차 있는 기쁜데 네. 이 머리에 장학금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이 머리에 누구한테 물려받은 머리인데요? 내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사했. 네. 그건 진짜 또 다른 감사였을 예. 것 같아요. 알파가 오더라고요. 네, 가장 기쁜 일이셨겠죠. 근데 이렇게 부녀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 분 다 참 크시구나 하는 생각이 네. 말씀드리면서 느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많이 느껴지세요? 저는 일단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고 만났고 어린 나이에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냥 저는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막 울컥해요. 아 진짜? 네, 모르는 아이들만 봐도 시선을 못 떼요, 저는. 그래서 막 아는 척도 하고 어떻게든 막 저 아이를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저희 교회 아이들이라고는 말도 못하죠. 제가 막 아이들한테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막 티격태격하면서 아이들과 그렇게 지내는 편인데 그냥 아이들 눈빛만 봐도 사랑스럽고 아 뭔가 이런 마음은 사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어른들에게나 다 있는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도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면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전도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뭔 것 같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뭐 찬양 뭐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막 울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아이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들뜨고. 근데 저희 아빠 얘기 들어보면 아빠가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들 생각만 해도 아이들과 함께할 생각에 마음이 들뜨고. 네, 막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렇게 좀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요즘에는 교회마다 이제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묵묵히 섬기는 후배 교사들에게 뭐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6년간 사역을 쭉 어린아이들만 위해서 했는데 뭐 크게 직장과 사업이 있는 게 그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고 있는 거는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다른 집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던 만큼 그 은혜를 내 아이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니 얼마나 네. 많이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셨을 텐데 아버님 마음껏 잘 못해준 아쉬움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그 당시는 몰랐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내 대신에 키워주셨는데 지금 부장 제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 자녀를 위해 섬기다 보면은 자기 자녀는 절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을 보람 있게 느끼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사들. 근데 따님께서는 그런 아빠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빠도? 네, 오히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었어요. 그게 막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 부장이다. 네. 너무 자랑스러웠고 항상 그냥 그 모습이 걸어다니는 모습 못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늘 뛰어다니시면서 남자아이들 막 아빠 목에 막 목마 타 있고 막 몸으로 놀아주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 막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오후 시간 되면은 막 그 찾아 애들. 막 애들 오후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거를 막 아빠가 다 진행을 하시고 진짜 집을 안 갔거든요,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었지만 전 그런 열정을 보면서 와 진짜 아빠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그런 아빠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열정이 와 이거는 사람의 열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도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아빠의 그런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있었다면 옆에는 엄마의 정말 묵묵한 기도. 그러니까 아빠가 부장을 20몇 년간 섬기신 만큼 엄마가 그 부서의 교사로 20몇 년간 계속 섬기셨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도 정말 그 교사로서 정말 제가 지금 전도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교사, 부장의 역할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자기 반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또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는 그게 귀감이 됐던 것 같고 도전이 됐던 것 같고 정말 존경스러운 네, 마음과 맞아요. 사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되겠어요. 우리 서로 지금 녹화 내내 한 번도 이렇게 마주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란히 앉으셨으니까. 옆에 고개를 돌려서 마주 보시고 직접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네. 앞으로의 또 많은 계획도 있으실 텐데 소망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앞으로 어떤 글을 할 거냐라고 항상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떤 모양과 뭐 어떤 방향성을 항상 생각을 해놨다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늘 품고 있는 비전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소리는 지나가잖아요. 소리는 잠깐 울리지만 지나가면은 사라지지만 그 소리가 남긴 것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전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찬양이라는 게 무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찬양 사역이라는 길이 마냥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좁고 힘든 길인데 그런 광야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서 불러주시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제가 지금 또 어린이 사역단체 가스타라는 팀에서 또 사역 간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찬양 덕후라는 또 찬양팀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뭐 캠프 아까 아빠가 막 뻘떡뻘떡 뛰면서 한다 그게 이제 캠프 집회 인도를 또 딱 뛰면서 하는 거. 예. 네, 이게 아버님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제 체력의 약함으로 건강이 안 좋음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함으로 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좀 잘 감당했으면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렸을 때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습니다. 너무나 참 이렇게 닮은 아버지와 딸인데 그 가운데서 또 각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면이 같을지 어떤 면은 또 다를지 궁금한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부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완전 거의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잡아주셨어요. 네, 네. 집사람이 계속 기도를 새벽마다 물론 전도사니까 기도하겠지만 꾸준히 해서 집을 또 그대로 세워주셨고 그래가지고 한 발 물러섰는데 제2 인생으로 우리 딸을 이제 보면서 또 동영상도 찍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이제 아빠와 조금 비슷한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말고는 제가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도 너무나 다양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내가 만난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제일 자존감 바닥일 때 내가 제일 나는 안 된다 약하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분이 받으신 그 커다란 은혜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저희도 느꼈는데 제가 느낀 가장 큰 은혜는 아버님 사업이 이제 잘 안 돼서 부도가 났을 때 사실은 그거는 본인에게도 자제분에게도 또 우리 자제분을 위한 마음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가장 큰 참 상처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시기에 나는 교회가 집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저는 진짜 잊히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진짜 아버님 입장에서도 자식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저렇게 밝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걸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정을 예비하신 주님이시네요. 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그대로 보이시고 딸은 또 그런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그 두 분의 모습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신 것 같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신 듯합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 귀감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마다 집사님처럼 조용히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덕분에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너무 즐겁고 감동했고요. 나아가 더 크게는 한국 교회의 소망을 본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나눠주실 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도사님의 찬양이 선포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저의 노래보다는 우리 찬양 무대를 선물로 드리고 또 받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마음이신데요.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그대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편지와 같은 그런 찬양이 기다려주고 나를 믿어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여러 가지의 삶의 고단함을 살아가고 있는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귀한 간증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힘들고 지칠 때 두 분의 찬양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